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메타 물질을 연구하는 포스텍 기계공학 교수에게 구글에서 35억이라는 엄청난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기초과학 연구를 계속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구글의 그 엄청난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높은 연봉과 좋은 환경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신념과 사상 또는 사명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지키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물음이겠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이든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 1호, 보물 2호. 여러분들 정해놓은 거 있으십니까? 오늘날 시대, 과거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시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는 무엇이 제1의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부동산이 뭐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목을 맵니다. 흔히 영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온 힘을 다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는, 세상의 가치에는 우리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주식에 그렇게 영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뿐이겠습니까? 각각의 삶에 자신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어떤 일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보물로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 다르기는 할 것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물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는 분명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메시지죠. 하늘에 쌓으라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이 말씀이 때로는 어쩌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요.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혹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당연히 그러한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요구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끌에서 헌금을 하고 영끌에서 교회에 바치라 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일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에 대한 말씀은 영끌에서 헌금하고 드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세상의 가치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보물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들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소유에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세상의 것에 목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그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자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 물질이었을 것이며 그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에게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의 것을 가난한 자애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는 이제 물질에 의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그와 같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은 그럴듯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소망하며 삽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들 여러분들 없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두 손을 꼭 쥐어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옳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삭개오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는가? 우선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요, 오감 중에 시각적인 것에 가장 큰 만족도를 누린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가장 큰 만족을 누린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때로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한 해에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곡간이 너무 적으니까 이 곡간을 헐어서 크게 짓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부터 내가 좀 평안하게 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부자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해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부자에 대한 이 부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는 세상에는 부요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혹은 조금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쯤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은 유한하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물질은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알아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욥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너무도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것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셔요. 몸의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유혹에 어두워지면 우리는 저 하늘에 재물을 쌓지 못한 채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만 쫓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등불을 밝히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저 하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볼 수 없는데 소망할 수 없는데 소망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봤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산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브리서에서는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땅이라고 말해요.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 아브라함은 결코 볼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알 수 없고 확정되지 않은 곳을 향하여서도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봤습니다.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고난이 많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재의 고난이 장차 그에게 펼쳐질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자신 앞에 고난이 찾아오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당장 자신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의 메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기억나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밝히 비추어지고 빛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비추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